저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흔치 않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렁이에요. 이 지렁이들이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밖에 나왔다가요, 이제 해가 비치고 이제 뜨거워지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그저 콘크리트라든지 도로 위에서 죽어 있는 그 지렁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렁이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흙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보려고 했지만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곳은 흙인 거예요. 흙을 떠나서는 다른 데 가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렁이 생각에는 저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곳에 가면 더 나은 삶이, 더 좋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흙이 없는 곳은 지렁이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도 내가 이곳을 떠나면 살 것 같고 내가 이곳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늘 그늘 밑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만 떠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만 독립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살아생전의 유산을 받아버립니다. 그럼 그 유산을 다 현금화 시켜버려요. 내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가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잠깐은 기쁨이 있고 잠깐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난 그의 삶은 파멸이었던 겁니다. 결국 진정한 이 탕자의 행복, 진정한 탕자의 자유는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능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탕자는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야,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아버지는 받아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도 여러분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탕자와 마찬가지로 파멸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라는 캐톨릭의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리고 캐톨릭에 의해서 성자의 반열까지 오른 아주 유명한 분이지요. 훌륭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캘커타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 한번 보려 하고 말 한번 들으려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지요. 네, 이분의 일대기나 이런 것들을 엮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년 전쯤에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거라 라는 책이에요. 나의 빛이 되어라.
이 책은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이 자신의 고해 신부였던 그 신부님에게 보냈던 편지를 엮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마더 테레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로 썼던 그 글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게 돼요. 한 3장, 4장 넘어가면 이제 썼던 편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의 머리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자기 고위 신부한테 썼던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어려운 지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인간적인 고뇌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성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50여 년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면 돌아가 버리십니다.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얼마 계시다가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에 얘들아 힘을 내라.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비록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육신적으로 떠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게 바로 생명의 삶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삶이란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나무에 있을 때 이 가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 나무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이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그 수액을 받고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나무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하다라는 말, 내 안에 거해라 라는 말은요, 이 거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다, 그리고 딱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고난이 닥칠 것인데,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럴 때에만 제자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에만 제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왜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까? 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여러분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할 때만 그 일이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 일을 통해서 도무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나를 통해서 도무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나를 통해서 도무지 사람들이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라는 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 분이라고, 저분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저분을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우리는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 주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어느 때 보면 갑자기 신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신방을 하게 되면 그 집에 계신 분들이 당황합니다. 왜요? 청소를 안 했거든요. 집이 더럽거든요. 당황하세요. 잠깐 계시라고, 서 계시라고 하니 잠깐 10분만 달라고 들어가서 우당탕탕탕 소리 나고 뭐 치우시냐고 정신이 없으세요. 하다못해 인간적인 목사를 집에 들이려 해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은 깨끗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이 못한 존재인 거예요. 늘 악한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악할지라도, 더러울지라도, 지저분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맥스 루카이도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예수님처럼 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어요. 뭐냐? 한 영업사원의 고백이에요. 이 영업사원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스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장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늘 사장이 그 사무실에 늘 그곳에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마다 그 사무실에 찾아가면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보스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여긴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함께 일하시는 분, 내 인생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 내 곁에 지금도 계신 분으로 동업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영업사원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만 찾아가는 분, 내가 어려울 때만 가서 문을 두드리는 분,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때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때마다 내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 주인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지요.
그게 나뭇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알리며 잎을 피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도 나무가 할 일이에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나무가 나누어주고, 붙어 있기만 하면 잎이 나오고, 붙어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나뭇가지는 오로지 모든 것을 나무에게 맡기고, 농부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누구냐면 찬송가를 지은 우리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는 선원이었고 엄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을 참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키웁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늘 기도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던 중에 7살에 어머니가 그만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손에 길러지게 돼요. 아버지는 선원입니다. 뱃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뱃사람들의 거친 습관을 몸에 배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존 뉴턴 목사님도 뱃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18세기 영국은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많이 벌었냐면 무역업을 했어요. 뭐 물건을 갖다 팔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예무역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때 참으로 악랄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오고 죽이고 학대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은 가장 악랄했던 노예 상인 중에 하나였어요.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혹시 아프거나 그러면 배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고기밥이 되게 해버리고,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과 밀려옵니다. 폭풍과 밀려서 배가 침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만 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 폭풍과 멎어버리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이제 항구로 들어와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는 목회자의 길을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찬송의 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찬송 305장에 나와 있는 찬송가입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시를 존 뉴턴 목사님이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배, 60배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